네, 저는 오늘 저의 과거, 저의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하려고 합니다. 저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형제가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실망한 눈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자랐다는 말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면 듣는 분들은 보통 세 가지 반응 중에서 한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진짜 좋았겠다. 혼자 자라면 먹고 싶은 것도 혼자 다 먹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와, 진짜 좋았겠다. 또 부모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그리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방도 혼자 쓰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형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일 겁니다. 또 반대로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았고 사이좋게 지냈던 분들은, 그래서 재미있었던 분들은 제가 혼자 자랐다고 하면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외롭게 크셨어요. 또 무슨 재미로 사셨어요. 이 자고로 집은 좀 시끌시끌해야 좋은 건데 아이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혀를 차시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크면서 실상 제가 외로웠다거나 힘들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외로웠었나? 그러고 보니까 외로웠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혼자 살았다고 하면 그게 뭐 어쨌든 건데,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실제로 뭐 제가 혼자 자랐다는 것이, 또 아니면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랐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형제 없이 혼자 자란 저는 그게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나빴는지를 왜 모르는가 하면 거기에 적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게 뭐 부족한지 아니면 그것이 좋은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형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늘 북적북적하고 학교든 어디 친구들을 만나던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20대 정도 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과의 사이와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세계관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과도 상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새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북적북적대고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다가도, 또 친구들이 점점 내 곁을 떠나가면 또 그런 대로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문득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되었던 간에 뭔가 내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아무도 없이 내 주변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적응을 잘하고 살아왔지만 순식간에 외로움과 쓸쓸함이 밀려들게 됩니다. 지금 혹시 그런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쓸쓸한 건가?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건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멈추어 섰을 때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서 혼자라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힘내라고 힘내 다독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분명한 위로의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생계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요.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그런 다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와 비교하여서 내가 혹시나 좌절감을 느끼진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혼자서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두려움 중에서 또 하나의 두려움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다녔던 교회는 교회에 사람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평일에도 사람들이 드나들었지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 일단 성도가 없습니다. 아무 업도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보 같지만 조금 그 정적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 혼자 개척한다는 것은 동역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또 의견이 충돌되더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격려도 해줄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순간이 올까봐 어쩌면 그 순간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난 한 주는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난 한 주였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저와 그리고 저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묘하게 힘이 나는 겁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고 느끼니까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 힘이 필요한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한테는 돈이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는 들어봐야 와닿지 않죠? 돈이 차고 넘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운이 펄펄 넘치는 사람한테 기운이 더 나게 하는 영양제를 먹는 것,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넘쳐서 문제죠. 하지만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힘을 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큼 연약하냐면 연약하고 연약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평소에 훈련을 할 때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몸에 배도록,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반응이 나오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 상황을 기억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그래서 먼저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선수가 바로 강한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바로 훌륭한 선수이지요. 여러분, 구기 종목 중에서 이런 공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운동 중에서 가장 빠른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골프 있습니다. 골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잔디밭에 조그맣게 이렇게 핀을 세워놓고 그 위에 공을 놓고 있는 힘껏 공을 딱 때릴 때의 속도가 얼마큼 나오는가 하면
그 날아가는 공의 속도가 약 시속 27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는 차가 한 150km 정도라고 하면 270km면 굉장히 빠른 속도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배드민턴 아시죠? 이 배드민턴을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가 있는 힘껏 빡 때렸을 때 속도가 얼마큼 나오는가 하면 약 345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게 탁 쳤을 때 이 공은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반응해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알아서 몸이 움직여서 그걸 막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낼 때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인 것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인생의 나락 같은 곳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40년을 떠돌아다닐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그 아름다운 시들을 지어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가?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낙심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 놓이면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함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떨어지지 않도록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해 주시면 어떡하지?
정작 내 상황하고는 내 어려움하고는 맞지 않는 동떨어진 것을 구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무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27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밀착해서 딱 붙어 계신 그분이 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간에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성령님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중간에 왜 그 기도가 달라지거나 변질될 일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응답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를 다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를 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그게 자녀에게 좋은 것입니까? 부모가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들어줘야만 그 아이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아직 그래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내가 힘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시죠. 오늘 말씀 28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구이죠.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연과 그리고 사람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하와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지요. 사람은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물론 나병이 들어서 이 전염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영에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나병을 단순히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염병이 들어서 나병이 드는 것 자체가 병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혼자 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질병에 의한 격리였고 또 하나 부정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혼자 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합력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랑 안 맞는 그 사람들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합력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번역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됐다라고 감탄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합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합력이라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합력이라는 것, 힘의 합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어떤 방향으로도 작용하는 그 힘은 좀 어려운 말로 벡터의 합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힘이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들을 모두 합하여서 그 물체가 그 방향과 그 힘의 크기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런 크기 정도의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물체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합니다. 어떤 힘인가 하면 이 정도의 크기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이 방향의 크기와 이 방향의 크기가 합쳐진 평행사변형을 이루는 이 방향의
요 꼭지점을 향해서 제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력이고 힘의 합성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힘이 더해지는 것,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 더 힘이 더해지면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것은 협력입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합력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힘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힘이 주어졌을 때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 힘이 합쳐진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인생에 그런 일들을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으로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거슬러서 힘이 작용해서 우리를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껴져서 외롭다고 느껴져서 힘드십니까?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만 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멈추어서거나 뒤로 돌아가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없다라고 해서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겁니다. 혼자가 아닌 겁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의 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 방향의 힘도 작용하고 때로는 엉뚱하게 느껴지는 방향에서도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을 둘러봤는데 나를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